나무석가모니볼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께 제사 올렸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실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두 1년간의 새해입니다. 일신, 우일신, 하루가 새롭고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 모두 말입니다. 올 한 해가 하루하루가 더욱 새로워지는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입니다. 하나는 바른 생계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의 바른 생활이죠. 의식주가 잘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좋은 경험들을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세계에서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요번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의 공부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 큰 공부.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전에 이 세계에서의 나은 삶.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근데 모순되는 게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세계에서 바른 생계와 바른 삶을 살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 삼매를 짓게 되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둘은 같은 거지요. 같으면서 삼매까지 짓는 것은 요번 삶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의 큰 배움입니다. 이 둘 다가 올 한 해에 일신, 우일신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들 모두 말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배우고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삶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이 수없는 윤회인데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요.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작게는 이 삶에서도 행복하게 의식주와 경험들을 해야 되니까 그걸 더불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나아진다면 그 안이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나아지려면 하나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 배운 다음에는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올바른
법에 대한 배움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된다. 배움이 전제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동물들이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법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법을 배워서 이해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저 산라나무마저도, 저 식물마저도 내 말을 이해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저 아이가 안타깝게 내 말을, 저 식물은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동물도 그 법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 배움이 먼저다. 우리는 배울 수 있지요. 정법을 못 배웠다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거지요. 정법을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된다. 정법을 못 배운 것도 안타깝지만 삿된 법을 배워도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래, 올바른 법을 배우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천은 이제 조금씩 해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궁극에 올바른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배움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 작은 실례를 들기 전에 신들도 지금 그 조상 영가님들도 이 얘기를 많은 영가들이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같이 그 올해가 더 배우자, 배우고 조금씩 실천하자 이래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실례로 사성제 하는 동안 여기 그 천상의 신들이 내려와서 또는 뭐 여러 돌아가신 분들이 그 법문 듣는 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실제로 부처님 정법이 설해지는 곳에는 그 많은 거기가 탐묘기 때문에 그 신들이 내려와 듣지요. 그래 자기들도 부족한 부분을 배웁니다. 배우고 실천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분들 여기서 듣고 있는 분들도 모두 그 배움을 갖고 올 한 해 더 실천해가는 그 향상일로 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예인데 이거는 부처님 법이랑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배움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분 중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이. 그 아이가 중학교 아이인데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다는군요. 유튜브에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대충 어떤 어린아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모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마 그런 모양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요? 하고 그 모르는 어른한테 여쭤본 모양이에요. 그러자 그 어른이 정말 알고 싶으냐? 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저기 바닷가로 나와봐라. 네. 하고 바닷가로 나간 모양입니다. 새벽에.
그러자 그 어른한테 이제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답을 안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조금 들어가다 말 줄 알았더니 목에 물이 차도 바닷가로 계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났죠. 이거 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린애가 나가야겠다 할 때 그 어른이 그 아이를 그 물에 넣은 모양입니다. 그 머리를. 그러자 이 아이가 허부적 대고 살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겁이 덜컥 난 게 이 어른 모르는 어른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고는 점점 살으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다가 물도 먹고 했겠죠. 한참 있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 어른이 이제 그 손을 놨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제서야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살다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한두 번 하다가 만다. 한두 번 노력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할 만큼 했어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둔다. 그래 실패하는 거다. 좀 전에 너 죽을까봐 살려고 할 때 한두 번 하고 말던 그러니까 아니요 계속 노력했지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른이 그랬답니다. 성공하려면 좀 전에처럼 너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먼저 알고 그게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 하면 한두 번 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유해 갖고는 실패한다. 그 물에 빠진 걸 생각하면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야 된다 라고 했답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본 아이가 그 중학생이 그 안 하던 설거지는 그 아이가 종종 했었지요. 그 엄마를 도와줬어요. 남학생인데. 그런데 청소는 안 하던 아이인데 청소를 전부 하는 거죠. 그것도 걸레질까지 쉽지 않은 건데 구석구석. 그러더니 그것뿐이 아니라 뭐 테이블 위에 뭐 TV 뒤에 이런 먼지들까지도 손걸레로 다 닦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만두겠지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학생이 뭔가 거기서 감동을 했던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에.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일단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집안의 그런 역할들을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런 것뿐이 아니라 어린 그 학생이 그 예전에 말로 하던 그 성공하기 위한 그 뭡니까 쇼핑몰 그거를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 컴퓨터에서
그런 것들에 관한 정보들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 학생이.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 유튜브의 내용 때문에 그걸 보고 거기서 그 어떤 감명을 받은 거죠. 뭘 배운 겁니다. 그 아이가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삶이 일단 자그마한 거지만 바뀌지가 않았겠죠. 배움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갑자기 바뀌어서요. 그 아이를 보면 이런 누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뀐 걸 보고 현자라면 저 아이는 성공할 거다라고. 그 전까지는 그 아이는 성공하기 힘든 아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은 참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 경에 계신 게 여기 두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둘 다 안 한다면은 바깥에 현명한 자도 그 둘 중에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다. 그 둘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아, 이 사람은 현자구나.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를 안다. 그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저께까지의 그 아이라면 성공하기가 힘들었던 거지요. 오늘의 그 아이다라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누가 봐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훌륭한 어린아이가 된 거죠. 그 아이는 씨앗이 보이는 겁니다. 거의 틀림없이 앞으로 훌륭할 거라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래. 지금은 자그마한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 법에 이것은 궁극의 법이죠. 그래서 이걸 배운다면은 우리가 무궁무진 바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와닿느냐가 문제겠지요.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그 유튜브에 그 별 내용 아니란 별 내용도 아닌데 그게 쏙 와닿는데 정법은 무궁무진한데 이게 무궁무진해서 쏙 와닿을지는 이게 좀 문제겠죠. 그래서 쏙 와닿을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할 때까지 공부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살아있는 우리들, 여기 지금 그 아프리카로 보는 분들, 모든 분들, 부처님 법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 삶에서부터 삶과 유리되거나 모순된 게 아니라 삶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삶을 바뀔 수 있는 아까 그 아이가 조금 바뀌었는데도 꽤 많이 바뀌었듯이 그런데 이건 조금이 아니라 법 자체가 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법을 듣고 조금만 바뀐다면 존재가 바뀌어버린다. 살아서 누에가 나비가 된 거 이상으로 어저께까지 누에였는데 오늘은 나비가 됐다 이상으로 존재가 바뀐다. 그런 법입니다. 그 법을 올해 새해에 배우고 조금씩 실천해서 그 여적돌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는 좀 더 일신, 우일신, 하면 좋겠죠.
형이상학, 형이학, 주업과 부업. 부업은 사실은 이 세계에서 이 삶에서의 의식주와 보다 나은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부업이에요. 그러나 그 부업도 잘해야 됩니다. 주업은 깨닫는 게 주업이죠. 그러나 깨달음의 주업만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깨닫는 그날까지의 우리가 이 삶도 잘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업도 잘해야 된다. 전혀 유리되지 않고 나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한다면 부업은 그러니까 이 삶에서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바른 생계, 바른 직업, 바른 생활은 아까 실제로 그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삶적인 측면에서는 그 유튜브에서 가르쳐준 어른이 가르쳐줬듯이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돼요. 삶에서의 성공은 그겁니다. 처칠경 영국의 처칠이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했듯이 삶에서는 그 포기 없이 가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한 가지를 10년 이상 해야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1, 20번 하다 말 것도 아니고 계속 가야 된다. 한 가지를. 그거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보시와 계율이다. 분명히 부처님 얘기하셨지요. 계율적인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그래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좋은 명성을 얻는다에 있는 것처럼 아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계율을 잘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으면 그 생계, 생활, 직업은 반드시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계율을 실천하는 무리들에 있는 것은 자, 동물들은 계율을 실천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 무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그 동물들은 더 좋아해요. 중상모략하면 더 좋아해요.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는 발전이 없다. 그래, 계율적인 무리, 종교에 가면은 이미 그들은 맹모삼천지교처럼 맹자 어머님이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3번 이사했듯이 일단 좋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 얘기인데요. 즉 아까 성공하기 위한 계율이 이제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게 삶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존재를 차원을 높인다. 거기서 이제 큰 공부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매까지가 되면 순일이가 자주 지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히 없는 행복이다가 뭐냐 더 정확한 단어로는 평화로운 해탈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화로움 그 자체다 그 얘기입니다. 평화로움 그 자체 평화로움 그 자체 평화로움 그 자체가 뭐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자, 이게 좀 두서없이겠나요? 이리 하게 되면 부업과 주업이 모두 하나의 길로 잘 관통이 돼서 모순되지 않고 갈 수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잘 가죠. 잘 가시다가 왜 이렇게 잘 안 가지지 스스로 여겨도 괜찮아요. 배운 게 어디 가지 않는 게, 아까 그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어떻게 보면 별 큰 것도 아닌 유튜브에서 작은 거에서도 감명을 받아서 배워서 삶이 바뀌었듯이 우리가 배운 건 참으로 많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그 중에 어느 날 하나가 문득 와 닿으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우고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사유해보고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실천, 조그마한 실천 때문에 어느 날 크게 와닿습니다. 그 신들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까 제사하는 동안에 여기 순일이도 잠깐 그 친할머니를 떠올렸어요. 돌아가신. 타 종교인이죠. 그 친할머니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떠올렸어요. 하나는 안타까운 면, 먼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반대적인 안타까운 측면. 할머니는 지금 천상가 계셔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안타까운 측면은 거기가 영생인 줄 알고 계셔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잠깐 사이에 그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뭐냐면 그 천상 갔을 거는 그건 뭐 뻔한 건데 살아서 너무 훌륭했어요. 살아서 뭐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거의 안 하려고 뭐 계율적이고, 그 종교의 제일 높은 분에 대해서 많은 세월을 그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삶에 거의 많은 걸, 그 재물 등등을 다 포기하고 그 오직 종교에 적인 계율 등등을 잘했어요. 보시 등등을. 그래서 뭐건 틀림없이 돌아가셔서 가셨는데, 문제는 천상 가서
절대적으로 그 종교의 유일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가서도 사람일 때 그렇게 하길 잘해서 내가 지금 이 천상에 와 있잖아. 그래서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천상은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다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여기 지금 손주 녀석이 다른 종교 하면서 나를 영생이 아니라고 그러네. 윤회한다고 그러네. 아닌데 나는 영생인데. 거기 가서도 신들은 영생이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안타까운 측면이고. 그 할머님이 거기도 영생이 아닌 걸 아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죠.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괜찮다 한 거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뭡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오랜 세월을 살 거니까 그런 측면은 괜찮은데 언젠간 부처님 법을 만나긴 하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어느 지역 가면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거의 굶어요. 예전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이란 게 불과 얼마 전 얘기 말고 꽤 오래 전에. 그래서 시민들, 일반 시민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굶는 데들이 태반인 나라가 많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그런 만약에 시민들이 그러니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섞일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민들이 어느 날 그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는데 거의 식 자체가 해결 안 되면 제일 밑바닥이란 얘기죠. 먹는 것 자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높은 가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하인 같은 거로. 그러니 그런 가문에 들어가면 잘 먹겠죠. 비록 하인일망정, 식당일할망정 거기서. 그래서 더군다나 그 귀족이 먹는 거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먹던 거, 남은 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아까까지는 바깥쪽에서 먹는 게 해결이 안 되고 거의 죽어가는데 그것도 먹는 것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깨끗한 궁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의식주 다 해결되고 굉장히 좋아하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바깥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어저께까지 그 사람이었거든. 사실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 비유는 얄팍한 비유긴 한데 천상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아까 사람 세계가 저 비루한 아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천상 갔다는 것이 이제 궁에 들어왔다 이거죠. 궁에 들어오니까 당분간 어저께의 삶과 천차만별 아닙니까? 못 먹고 죽어가야 되는데 지금 남은 음식이지만 황홀한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어보고 한동안 세월이 너무너무 좋겠죠. 행복할 거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겠죠. 저 귀족들이 있고 나는 하인이고 신들의 나라에도 왕이 있죠. 신들의 왕이 있고 여기서 천상세계 가는데 마부로 가는 신도 있죠. 신들의 왕의 마차를 끄는 마부신 말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에서 유일자한테 나는 종이요 하고 가지 않습니까? 천상 가서도 종 맞나요? 종이야. 동등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행복하겠죠. 아까 하인으로 가도 못 먹고 못 살다가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행복하듯이 맨 처음엔 자기가 종이 된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나중엔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의문이 들기 시작하겠죠. 왜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귀족일까? 사실 나는 종이요 하고 그 천상 가면은 그것도 괜찮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요 한 분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나는 종이요, 나는 하인이요, 이게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월이 오래될 수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을 긴 얘기 될 것 같아서, 내가 설탕 자체가 되는 것보다 나는 설탕을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궁극 자체가 되는 자보다 궁극을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또는 나는 종이요, 이게 순복, 이게 엄청 지고하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쉴 수 없는 세월이 지나면 순복 자체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모셔야 될 대상이 있고 모시는 자인 종이 있기 때문에, 자타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소멸하고 초월해야 되거든요, 분리가.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은 나는 종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머님이 너무너무 행복할 걸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종이요, 그게 행복해요. 왜 모르겠어요? 행복할 걸 아는데 결국은 그 나와 너의 분리다라는 거를, 이분법을 초월해야 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그게 조금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끝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배워가는데 이해가 좀 어렵고 혼동이 올 때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로 제일 큰 거 사성제,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거로는 그 팔정도. 그래서 아까 작은 부분인데 팔정도로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에 계시다시피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의 서원을 세웠다 치더라도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큰 게 깨달음이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거는 이 세계에서 행복한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즉 팔정도를 닦으면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행복하고 종래에는 깨달을 거다.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지금도 불행하고 죽은 다음에도 불행한 곳에 가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니까 팔정도만 닦으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경에 계시다시피 들기름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빈 통에다가, 들기름을 얻고자 하는 자가 빈 통에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하면은 이게 들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빈 통에다 들깨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해야 들깨를 집어넣어야 들기름을 얻을 것이다. 모래를 뿌려봐야 들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 버터를 원하는 자는 우유가 있으면 교반 막대기로 지어줘야 응유가 되고 응유가 버터가 될 건데 우유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버터를 만들려는 자가 물을 갖다 놓고 막대기로 지어준다. 물이 응유가 안 되죠. 버터는 아예 안 나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잘 모를 때에는 그냥 팔 정도를 닦으면 됩니다. 모두 올해 한 해 무탈하시고 열심히 조금씩 더 실천해서 향상일로 하시고 행복이 더 커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존재의 차원이 살아서 바뀌고 저 위에서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